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었겠으므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지식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존재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5절에서 19절 앞단락에서 성전 파괴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전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전 파괴의 과정과 그 상황에서 또한 제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우리 지도를 많이 봤죠? 지도. 그 로마의 최정예 군대, 다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되는 그 많은 식민지들 가운데서 작은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사건과 연결됐다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로마 황제에 관한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인데, 여기도 보면요, 아니 그 많은 식민 국가 가운데 유다 같은 나라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때나 그 아들 티투스 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것으로, 그리고 여기를 제압한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사에서 아니 요 작은 나라 하나 요 70년 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사건이요. 이건 기독교적인 그런 입장의 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역사책인데도 그 내용들 성전 파괴할 때 일어났던 것을 조각해가지고 그 티투스 개성문에다 성전 여기에 이 성전의 그 이 촛대를 옮기고 있는 유명한 이 장면이요. 그게 로마의 개성문에 조각되어 있는 그만큼 이 예루살렘 멸망이 세계 최강국 로마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나오는 이 마사닥 하는 것도 70년 멸망됐지만 남은 사람들은 또 4년 동안 더 마사닥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저항했어요. 그 저항해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랍게 저항했던가.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로마 군대의 최고의 이 대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들이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와,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경산시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시장이 저 용성면 뭐 도덕리 그 수많은 행정관할 구역 가운데 아주 작은 한 동네 지나잖아요. 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그 시장에 최고의 관심이 되었다 하는 것도 참으로 생각하기 힘든 일인데 전 세계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은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요. 가까우지. 1차적으로요. 그 베스파시아누스 때 하며 성전을 다 포위했거든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토성을 쌓았어요. 그 예루살렘이 산이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대로 다시 거기다 흙을 가지고 이렇게 토성을 쌓았는데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게 참 수수께끼예요. 여기 요세푸스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이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망대 같은 걸 쌓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거기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어렵게 공사해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이게 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질러버린 불질. 그래 실패하면 그러면서 68년도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때 갑자기 로마에서 네로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본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갈바가 일어나고 뭐 여러 이 장군들이 와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다가 이 유대의 함락을 눈앞에 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어디로 가냐 장소까지 다 나와요. 요세푸스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어디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 이때 알렉산드리아 하면 저 로마와 무역하는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로 갔다가 거기서 로마로 들어가지고 그 로마를 진압을 하고 그러니까 최정예 군대겠죠. 최정예 군대. 로마의 쿠데타 상황을 진압하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베스파시아누스 하는 일은 자기 아들 티투스에 맡겨가지고 70년도 다시 이렇게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번 이런 일들을 당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너희들은 피하라. 예루살렘에서 피하라. 피하라. 군대에 한번 에워싸여 가지고 끝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일이 시작하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예루살렘 성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라. 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다 떠나고. 그런데 봤잖아요. 요세푸스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은 성전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에레미야 때도 그랬잖아요.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감히 이 불신자들이 저 오랑캐들이 와서 우리 이 하나님이 택한 이 거룩한 민족을 어떻게 손댈 수 있겠는가? 성전이 우리를 보여준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오히려 성전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 요세푸스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게 될 그와 같은 곳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5절 13장 35절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게 될 것이다.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여기 나오니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거르고 너와 그 가운데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려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다. 성전 파괴 그리고 이 성전에 있던 또는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직접 이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 생생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멸망의 참혹한 시간들을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저는 그런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니 6.25 사변이 이 땅에 일어난 지도 한 7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6.25 사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이 땅에 있었겠어요? 기록이 없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개인사에 있어서도 불과 1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모르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역사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모르잖아요. 전두환이 어떻게 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록이 없으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이나라 하며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신학적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거요, 징벌의 날, 진노의 날,
진노의 날. (24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이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임신해서 배가 불룩하게 아이를 뵌 사람은 이 멸망의 날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피난 가기도 힘들잖아요. 젖먹일 아이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세상이 종말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다. 이게 불로 태워버려요. 불로 태우고 막 이렇게 해서 굶겨 죽이고 오랫동안 포위를 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과거에 시드기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로마 군들이 밖에서 이제 경비를 하고 있는데 야밤에 탈출하다 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잡혀요. 일부러 잡혀요. 왜? 안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죽고 그 다음에 사로잡혀갑니다. 이 요세푸스의 이 저자인 이 요세푸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요. 갔다가 베스파시오누스 황제가 이 요세푸스가 아주 똑똑한 사람인 걸 알고 그를 살려주고 죽이면 뭐 하겠어요.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이 역사를 기록하도록 시간과 물질과 아들처럼 대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날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이르기를. 그 유대 역사를 또 역사를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 황제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가이사가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 나라의 최권력자가 나오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싶어 했던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는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수단들을 가지게 했습니다. 로마 역사에 보면은 이 로마 황제에 관한 것도 다 역사가들이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유대에 관한 그들의 관심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티투스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에는 뭐가 조각이 되어 있느냐? 그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이 로마 군대가요. 거기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약탈해가지고 승리자들이 그 약탈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거기에 보면 모양이 특별하게 생긴 이게 성전 촛대 메노라 7개 가지로 되어 있는 이건 특별하게 생겼잖아요. 그 모습이 조각돼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것을 약탈해가는 그것을 승리의 개선문에 조각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유대인들은 1948년 독립 이후에요. 그 개선문 앞에서 그 멸망의 날에 기념식을 합니다. 기념식을 해요. 이 날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기념식을 합니다.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리가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땅이 됐습니다. 그 이후 언제
그때까지만 해도 좀 더 시간이 있었는데 AD 140년 이후에 바르 코호바의 반란이 일어나거죠.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지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조 자료가 없어졌는데, 자, 372쪽 1차 유대인 봉기가 있었고 거의 68년까지고, 그 다음에 373쪽 티투스의 원정, 요게 70년도 완전히 멸망시키는 때입니다. 374쪽의 예루살렘 포위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오네요. 374쪽에도 폴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대한 이 책의 내용이 거기에다 실어놨네요. 그 중간 부분에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이런 참극을 마음속에 상상으로 했다면 과연 누가 무슨 낯으로 밝은 해를 쳐다보실까? 이런 참극을 보고도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않을 만큼 매국노이거나 살답지 못하게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우리 모두 저 거룩한 성이 원수들의 손에 파괴되고 우리의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그토록 불경스럽게 파헤쳐지는 모습을 보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좀 이 고어체의 문체네요. 로마군의 공성탑, 이렇게 이제 공격했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 산 위에 있으니까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376쪽에 로마의 공성태, 그렇게 이 남은 나라를 정복하는데 이골이 났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정복하냐, 노하우가 다 있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도 자, 386조 보면 73년과 135년 사이에 팔레스타인 더 역사가 오래갑니다. 로마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의 속주, 유대 속주가 있고, 그 다음에 380쪽 바르 코바의 반란, 이게 제2차 유대인 봉기예요. 이때 완전히 진멸됩니다. 유대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이때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고, 그게 예수님이 이 역사를 미리 아시니까는 예루살렘아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셨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역사를 알고 앞날이 되어질 걸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나은 죄인, 우리가 솔라에서 가장 나은 솔라 오직 믿음으로 그 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던 그 여리고의 맹인, 그리고 여리고의 삭개오, 또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던 그와 같은 일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행위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냥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의지로 된 거잖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와 같은 소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1948년 독립될 때까지 1호부터 언제입니까? 약 1900년 후에 1900년 동안 100년을 빼니까 1800년 동안 유대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본국에 살지 못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그래도 그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 정신을 자식들에게 이어주면서 유대인들이 그 이 정신을 이어갔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무서운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 오경을 심어주고 그 절기를 기억케 하고, 그 절기가 그럴 때 중요한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정신을, 안식일만 되면은 모든 일을 멈추고 모이는 그 자체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죠.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18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유대인들 참 대단하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대단하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참 우리한테, 이방인들은 감사해요. 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당한 이 험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우리는 당하지 않고도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니까는. 반유대주의 사상, 유럽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사상은 얼마나 잘못된 건 몰라요. 얼마나 잘못된 건 몰라요. 참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이들이 당했던 나라 없는 서름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것만 해도 그렇게 뼈에 사무치게 지금도 반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려 1800년 동안 그것도 어디에? 자기 땅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다른 민족과 없어져 버렸죠. 그게 멸망이지.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저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민족이라는 거 뭔가 자, 개인으로 보면요, 그들은 다 이 저주를 받아 멸망했습니다. 다른 나라 땅에서 다 없어졌잖아요. 다 죽고, 뭐 그 땅에 있어도 죽고 다 죽고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인과 민족의 관계, 우리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을 하나로 보고 있는, 한 인격으로 보고 있는,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으로 봐 생각해가지고는 그 얼마나 많은 개인들은 이방 땅에서 그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그 나라, 그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개인들이 사설이잖아요. 그 사설은 늘 현존하고 있는 현 세대만 있고 과거 세대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로 보고 있는 거야. 그걸 하나로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보이는 거야. 우리한테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는 소멸되고 다시 태어나고 소멸되고 다시 태어나지만, 그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보이는 거야. 그 부분은 저도 숙제예요. 그 부분은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중요성, 우리 민족이 가지는 중요성, 저 북한 땅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고, 참 사탄은
정말 교묘해요. 그걸 그렇게 쓰고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25절입니다.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면 이거는 마치 종말처럼 보입니다. 종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묵시적인 표현들을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선지자들이 보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멸망할 적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온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이 내용이 나왔죠. 11절에 곳곳에 지건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도 다 전쟁의 그와 같은 장면을 묘사한 매일 성경 주석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묘사하신 현실은 우주적 종말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제국의 멸망을 말할 때 사용되는 묵시 언어다. 자, 제일 지금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재림이잖아요. 그런데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재림의 때인데 너희는 지금 1세기 제자들이잖아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하는 때인데 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자, 매일 성경 주석을 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성전 멸망과 관계된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는 인자가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권세와 영광을 받고 그 결과 인자의 왕권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을 묘사한다. 찾아봅시다. 다니엘 7장. 예수님 말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게로 나아가 그 앞으로 임대되며 성자와 성부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다윗의 그 시편 110편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주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 이야기 두 분 주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신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겼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나라요. 이 나라 로마가 아니라 무너질 곧 멸망할 로마가 이 나라 영원한 나라의 세계의 권세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에 비하면.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과 연관된다고 말씀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좀 미진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말씀의 문맥은 맞지 않지만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한 번씩 묵시적인 것들은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때를 보면은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툭툭 튀어나오고 뒤에도 또 그런 게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잠깐 이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이 겹쳐지는 그런 장면. 마태복음에도 그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철저하게 누가복음은 그걸 가리킨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잠깐. 그 재림의 때를 갑자기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주님의 재림으로 역사의 멸망, 이 세상 역사의 멸망 때와 갑자기 겹쳐진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되죠. 그 다음에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런 일들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것일까? 또는 지금 나오는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그리고 이 세상에 징조가 있는 그것을 볼까?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싸이고 이런 걸 볼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라. 이건 너희는 지금 이 청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머리를 들라 이 뜻은 무엇이냐? 열왕기하 25장 2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바로로 잡혀가 감옥에 있는데 그때 그가 머리를 들었다. 머리를 든다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해방되는 거예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속량, 아폴리트리시스, 해방하다, 구속받는다. 이것은 미래의 종말적 구속을 의미하기보다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적 심판에 관계된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면에서는 지금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이 비약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 제자들입니다. 이 1차 관심은 제자들은 왜냐? 이 시기에 많은 박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잖아요. 너희 내 이름을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앞에서 말했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박해 시대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자, 이 38절까지가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를 말합니다. 뭐냐?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나무 보면 이제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하는 거 알잖아요. 징조잖아요. 징조. 그렇듯이 지금 앞에서 말씀한 이런 일들, 군대의 포위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같은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제대로 올까요? 시제가 안 맞아요. 시제가 안 맞아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하면 이 땅에 떠나신 때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 하나님 나라 미래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가 없어요. 늘 현재, 늘 현재, 늘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너희가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자, 이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당대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재림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루살렘 파괴, 예루살렘 멸망을,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 말은요, 반드시 이 말은 성취한다.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곧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40년 이렇게 본다 그러면 AD 70년은 같은 세대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경에서 세대를 보면 한 100년 단위로 보기도 하는데 그 시기 1세기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안 가리키면요, 이 말씀들이 지금 호황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의 말이다. 자, 요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앞에는 보세요. 그 징조가 다 있었죠. 징조가 다 있습니다.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 조심하라. 이 바울 사도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과 술 취하는 부자들은 그냥 방탕하게 그렇게 로마인들은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세상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말이다. 뜻밖의 아무 징조 없이 생각 없이 갑자기 임한다 하는 말이죠. 임한다. 그 다음에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임하다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시는 거죠. 이거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러므로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온 지구상의 세상 나라의 종말의 하나의 예고편 같은 것이고 하나의 모델 같은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는 이제 말씀이 끝이 나며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이시니 감람원에 그 겟세마네 거기 자주 갔는데 그 기도하셨다. 쉬시면서도 기도하셨네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이야, 이 한 장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낮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성전에서 계속 가르쳤다. 밤에는 쉬고 있지만은 그 감람원의 그 겟세마네 보면 기도하는 곳이었어. 기도하는 곳. 또 백성들은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다. 놀라운 말씀, 놀라운.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마치 무엇과 같으냐? 곤충들이 유충에서 탈피해가지고 나방이 되는 것처럼. 야, 하루살이도 봤는데요. 하루살이도 그 유충 상태로요, 오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살기도 하고 그 며칠 또 살더라고. 꼭 하루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유충의 상태에 있다가 탈피하더라고요.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유형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속했던 걸 벗어버리고 거기서 날개를 가지고 확 날아가요. 그렇듯이 이 성전 파괴와 그 다음에 역사적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고 붕괴가 아니라 새 시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며 또 새로운 언약의 시대 성령이 오셔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래야 돌에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모형의 시대가 끝나고 실체의 시대가 왔다. 이 구속사의 대드라마를 보세요. 대드라마. 지금까지 모형적인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실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도기, 에덴약과 새언약의 그 과도기에 이 복음서가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성전에서 가르쳤다. 백성들도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하며,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의 이상적인 장면은 예루살렘 백성들도 일찍이 나와서 거기에 성전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있는 인류 역사의 최이상적인 장면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앞으로 장차 파괴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이 저자가 기록할 때요,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이제 알겠잖아요. 보니까 이 과정을 보니까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가장 이상적인 그 그림. 처음에 들어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 청소했잖아요. 장사꾼들 쫓아내고 청결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이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그림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